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과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 동안 잠언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감정을 내가 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조금 미숙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 말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속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전도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단순히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잠언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신앙이 없어도 도움이 되는 귀한 경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게으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감정, 분노, 음욕 이런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다양한 주제가 붙어져 있고 경구로 되어 있죠. 짤막한 경구, 대족구로 이루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반복돼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에 공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늘 하듯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날 주어지는 본문을 하기보다는 이런 주제를 묶어서 그 전체 주제를 통해서 잠언서에게 우리에게 예조하는 그 주제의 내용들을 함께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구성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그냥 너무 진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번에 걸쳐서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까, 그렇게 자녀 양육, 부부 관계, 사회생활, 우리 돈과 재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요 기도회에는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8번에 걸쳐서
분노, 시기, 욕심, 교만 이런 모든 부분들 잠언서에 계속 다룹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8번에 걸쳐 갔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또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각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잠언서 전체의 서론적인 의미로 또 앞으로 묵상하게 될 잠언서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가 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지혜, 또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란 여러분 노트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지혜란 일상의 삶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행하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란 일상의 삶에서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고 분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또 기술을, 실제적인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주는 것. 지혜라는 것은 그냥 깨닫고 해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숙련공처럼 또 운동선수가 아주 좋은 스킬을 몸에 익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우리 삶에 배어서 숙달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말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그냥 타고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을 보면 항상 어떻게 말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뭔지 생각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다 지혜롭게 말하고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다 자기 기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식과 도덕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도덕적인데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말에 지혜가 없어서 부부관계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지혜의 문제죠. 지혜의 문제. 저도 가끔 말과 행동으로 제 아내를 아프고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을 하면 관계도 더 악화되고 한동안 이 관계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제 이기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식만 있으면 되는 일이 있어요. 약 먹는 것 같은 거. 그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시간대를 따라 먹으면 되니까. 규범만 따르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바람 피지 않는 거, 정절을 지키는 거 하면 되죠.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다 좋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이 삶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애가 막 때를 쓸 때 어떻게 훈계할 거냐? 때를 쓰니까 그냥 다 줄 거냐? 때를 쓰니까 그냥 매를 때려서 훈계할 거냐?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디로 이사할 거냐? 그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을 어디로 어떤 집을 살 거냐? 내 형편이 안 되는데 큰 집을 살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집을 큰 걸 샀다가 아주 낭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은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 고난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 지식의 말, 비유들을 오미한 자의 말을 깨닫고 알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2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지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2주 만에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혜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할 때 이 명철은 insight, 통찰력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죠. 이게 없으면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상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리액션을 하죠. 왜 그렇게 하냐? 왜 짜증내냐? 마음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꿰뚫어 보는 게 지혜죠, 지혜. 그것이 인사이트인 거죠, 인사이트. 지혜는 옳고 그름만의 차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이 필요하다.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무엇이 참 지혜로운지, 공의로운 길인지, 정의로운 길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때로는 그것을 실천해 가는 그 구체적인 계단, 단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없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은 있지만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면 잘할 수 없죠.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전략적인 계획까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우리가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 너희 머리와 너희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뭐가요? 지혜를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이렇게 사람을 존귀롭게 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큰 교회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삶의 지혜를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또 명예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의 반대는 우리가 반대말을 통해서 이 어떤 명사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을.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 우리 미련한 자 그러면 정말 기분 안 좋으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사람아 그렇게 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영어로는 stupid하다고 하면 아주 큰 욕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의 반대를 잠언서는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것은 미련한 것이야, 그렇게 미련함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지혜의 반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한 것이 많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찔리는 게 있다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더 지혜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련함의 모습은 거만함, 오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만한 것. 시편 1편에도 죄인, 악인,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그 악인의 큰 모습이 오만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 입장, 남편은 남편의 입장만. 그리고 자기는 높이기를 원하고 남은 자꾸 말로서 행동으로서 깎아내리고 독선적이고 아는 체 하는 것, 이런 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일에 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미련함의 한 부분은 어리석음이라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덥석덥석 잘 믿는 거죠.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들이 많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 가짜뉴스 너무 많습니다. 다 가짜뉴스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짜뉴스를 참 많이 믿고 계시는, 공적인 뉴스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론은 다 다른 어떤 음모론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나온 출처도 모르는 그런 기사,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자료인지 근거도 모르면서 카톡으로 보내지고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분별해야죠. 지혜는 분별할 줄 알아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속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요즘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생각에 집중하면서 다른 모든 지식을 거부해 버리는 것, 생각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순진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악한 것은 아닌데 계속 어리석은 선택이 반복되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미련한 것은 완고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수용할 줄 모르는 마음이죠. 신앙적으로 우리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목회자들인데 완고함 때문에 교회에 아주 신앙에 좋은 정말 모범이 되는 경건이 있는 장로님들인데도 이런 어떤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악하지는 않은데 완고함도 악한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음, 또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나친 완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미련한 것의 한 부분은 불량함입니다. 불량함. 잠언서 6장 12절 15절 말씀에 불량한 사람, 악한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한 사람. 행동으로 말로 불량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또 힘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은 너무나 미사여구처럼 하고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람들이 이간질하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분열을 시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량한 거죠. 보기에는 참 나이스한데 뒤에서 나쁜 말들을 퍼뜨리면서 또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말함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가. 과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것, 불량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분의 대부분의 특징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특징은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 몰라요. 이런 일을 하는지. 자신은 솔직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꾸 분열이 생기고 나쁨이 생기고 공동체가 훼손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우리 동기가 아니라 삶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을 갈 때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가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데 가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꼭 가는 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진 않은지, 내가 가진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환평케 하는 자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함도 미련함의 한 모습이라고 잠언서는 말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이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러면 이 개미와 배짱의 비유랑 똑같은 거죠.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게으르면 빈궁이 온다고.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러다가 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해고도 당하면서 사장 탓하고 환경 탓할 때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리 사장이 나쁘더라도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는 하지만 사장이 인정하죠. 이 친구는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한다. 일은 제대로 한다. 나에게 막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일 제대로 한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악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의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합니다. 허랑방탕하지 않는데 왜 어리석으냐? 자기 생명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계획하고 미래도 계획하고 은퇴 후도 계획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성실한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준비하고 그거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준비하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것, 맨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준비하겠다고 하는 게 안일한 태도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실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더라도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열심히 있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포인트죠. 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 거기에서 참 인사이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예배가 진실되고요, 하나님의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어떤 주신 선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찬양, 진심에서 우러날 때 언제 있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때 내가 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면서 저희 할머니 세대 분들, 또 장로님, 또 권사님, 그렇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이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어떤 때는 옛날 우리 저희 할머니도 그걸 모셔서 혼자 배우셨는데 그렇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이런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은 삶에 참 지혜로운 분이 많습니다. 목회자에서 보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고 연약한 자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나옵니까? 세상 지식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항상 보면 참 자기 은혜를 구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 말씀을 가장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 찬송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찬송할 때 손 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예배의 자세, 모양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현재 내 삶, 내 환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까? 내 삶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그 읽었던 한 본문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적용,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그렇게 적용해 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조금씩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또는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또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또 바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로데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죠. 그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우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십자가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세련되고 그런 삶의 자세가 없더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말단 점원이라도, 한양학업 직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은, 기업의 임원들, 때로는 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과 그들이 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까? 말단 직원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유머가,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